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리고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개선 행렬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예루살렘에 가셨던 일이 예수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주님을 맞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은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전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큰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다른 사람들은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외쳤다고 말합니다. 복음서 각각의 증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호산나 찬양에서 언급되는 것은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또 이스라엘 왕 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군중들은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환과 모욕으로 점철된 십자가 처형의 그 어떤 그림자도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적막한 쓸쓸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람들의 부푼 기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셨기에 주님은 더욱 고독하셨을 겁니다. 때는 유월절 직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인 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을 겪고 살던 이들이지만 유월절 이때만큼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때였기에 그들의 상태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보내 폭동을 대비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민중들의 이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현상 유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가 밀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했을 뿐입니다.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들은 특히 예수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율법학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가르침을 뭐뭐하지 말아라 혹은 뭐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요약하고는 매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를 자신들의 경쟁자로 여겨 증오했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되었든 율법학자들이 되었든 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현상 유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참 진리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마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인 이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여인은 종교인들,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의 죽음을 내다보며 예수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그 여인이 참된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를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한 사람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그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부름을 받았고 또 임명을 받았으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유다 지파의 다윗 지파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가룟 사람 이 유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유다가 스승 예수를 저편에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비난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팔았다는 비난을 유다에게만 혼자 뒤집어 씌우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유다의 말을 놓고 볼 때 그가 한 행동은 배신이라기보다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하긴 모든 배신은 거래입니다. 거래란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유다는 거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 30립이면 괜찮은 가격인가요? 은 30립은 당시 노예의 몸값인데 스승을 파는 몸값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는 여러 제자와 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는 유명인인데 그의 목숨을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붙잡고자 하는 인물인데 노예의 몸값 정도로의 예수의 몸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는 그가 배신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팔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것보다는 약한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은밀히 숨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셨고 설교하셨고 행동하셨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덜 소란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그들이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련의 순환 사건을 살펴보면 유다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루를 못 넘겨 선생을 버려두고 도망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시던 시간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시간, 묻히던 때에도 함께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환서사에는 배신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이미 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당해야 배신이지 어쩌면 알고 당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유다의 배신을 예언된 것이며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이는 유다의 배신이 예수를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이미 예수에 의해 여러 차례 예고되었고 유다와의 배신과는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자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아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한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저녁이 되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어느 저녁 식사와는 다른 의례적 식사였습니다.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초기부터 있었는데요. 그 식탁 공동체는 환대의 자리였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월절 저녁 식사는 사도들, 제자들로 제한되었고 그날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에 웃음소리 가득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은 우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느닷없는 예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그가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떼어주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빵을 부셔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찢긴 자신의 몸을 뜻합니다. 이어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을 가리키는 유카리티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성찬례라고 해서 거룩한 식사를 의미하지만 이 라틴어에서는 감사를 뜻합니다. 주님이 드렸던 이 감사를 주목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십니다. 그 잔에는 물론 포도주가 담겨 있으니 잔이 포도주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굳이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잔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자기들을 주님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청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그들 형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에 사로잡힌 주님은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마태의 이 잔은 희생과 순종,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을 건네므로 제자들을 당신의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매우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끼는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고 진실과 형제의 세계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런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모두가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할 그날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주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흔히 불렀던 찬송이 이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고백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그들을 떳떳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여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할렐 찬송의 고백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 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믿는 이들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정의의 방향으로 이끄시고 갈등과 폭력이 넘치는 세상을 참된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은 그런 꿈을 우리 내면에 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야말로 어쩌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가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의 교회와 또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머무시는 곳에 함께 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그리고 부활의 아침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호했던 환호성과 술렁거리는 인파 속을 느릿느릿 나귀를 타고 지나시는 주님의 깊은 쓸쓸함에 마음이 점여드는 종려주일입니다. 성광과 영광을 갈구하는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금 모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팔아 제 입속을 챙기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자신을 기꺼이 넘겨주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중심에 모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자기를 들이셨던 자기 희생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깨어 부활의 주일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